잠언 26장 23절 28절까지요. 26장 23절 28절까지 하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감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겉과 속이 다른 악한 자의 결말. 악한 자가 온유한 말로 자신의 마음의 그 악함과 가증함을 감추려고 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모든 시대에 다 드러난 진리예요. 당대에 드러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도 하겠죠. 어리석은 자는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함정도 파고 돌을 굴려 해하려고 하지만 함정에 자신이 빠지고 남을 위해서 굴렸던 돌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 또한 절대 진리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요. 23절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 그러니까 마음과 말,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아주 표현을 잘 해놨네요.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 그러니까 말은 온유하고 온갖 좋은 말은 다 하는데 그 마음이 악해. 이건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 겉은 뭐 그럴듯한데 톡이라는 것이 결국 떨어지면 깨어지고 말죠. 가치가 없는 사람의 마음.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이것도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결국 숨겨지지 못하고 반드시 드러나요.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겠죠.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대 한 간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죠. 머리털로 발을 닦을 때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그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말은 그렇듯하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이걸 팔아서 나눠주지 어찌 이렇게 허비하느냐. 말과 속이 달라요. 속마음은 도둑이다. 도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리아의 그 헌신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구제해주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랬던 가룟 유다가 그 말로만 봐서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참 좋은 사람이로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말로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온전히 알 수 없다. 평가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그래서 말로만 사람들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24절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원수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죠. 입술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속에는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좋은 말은 다 하는데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일곱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가증하다는 거예요. 전혀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신뢰할 수 없다. 사람들이 다 속죠. 다 속아요.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있나? 속마음을 알 수가 있나? 그래서 말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야 되나? 어떻게 알아야 할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말씀이 있나 없나 이걸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깨어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봐야죠. 근데 그게 가장 기본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말만 듣지 말고요.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봐야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동안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과거에 살아온 이력이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은요, 이게 속이기가 쉽지 않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삶을 그대로 실천한다고 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결국 자기 속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삶의 이력 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남아있을 거라고요. 이거 뭐 속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말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이 말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자신의 정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욕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 짧은 시간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말과 겉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짧은 교제와 만남으로 상대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오류예요. 교만이기도 하고. 쉽게 알 수 없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인 경우 더욱 신중해야 되죠.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의 자격,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3장 1절 이하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그랬어요. 새로 입교한 사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울 수는 없다.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뭐 간증을 뭐 기가 막힌 간증을 하더라도 새로 입교한 사람은 안 돼. 점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한다. 외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지? 꼭 살펴봐야 돼요. 주변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돼요. 네. 이거 끝까지 속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이겠죠.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참 중요한 건데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면 그건 진짜예요. 진짜.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해주고 신뢰해준다. 그건 진실한 사람이겠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26절로 이어지죠.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거짓되고 악한 마음을 숨기고 미사 여구를 사용하잖아요. 아름답고 뭐 선한 말과 글로 꾸미고 속이지만 결국 그 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만다. 어떻습니까? 이거 진리 아닌가요? 반드시 드러나요.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속마음을.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속임과 거짓말, 거짓된 말과 행동은 뭐 오직 자신의 정욕이잖아요. 자신의 정욕과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은밀한 가운데 행하여진다 해도 그 죄는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뭐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런 악한 것은 반드시 드러나요. 드러나게 하세요. 경종을 울리게 하시는 거니까요. 숨겨질 수 없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비록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게 숨겨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세대에는 그게 숨겨질지도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드러나요. 또 이 세상에 완벽하게 숨겼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길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걸 우리는 아는 사람이 지혜죠.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뭐. 다 속이며 사는 거예요. 속이며 살아.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모든 사람이 봐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 자신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자신만 아니라고. 참 위험하죠. 27절, 28절로 이어지겠죠.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말로 사람을 속이지만은 자신의 탐욕 숨길 수 없어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행한 일, 함정을 파는 일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겉으로는 뭐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주는, 그래서 함정을 파잖아요. 그게 죄를 짓는 일이죠. 그게 은밀한 중에 행해졌어. 하지만 결국은 악한 자들은 자기가 반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그래야 맞죠. 그래야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자기가 행한 악이 다 숨겨질 거라 생각하고 절대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겠지. 그건 드러납니다. 하나님 계시거든요. 반드시 드러나요. 그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똑같이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탐욕을 위해서 이웃에게 돌을 굴리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돌을 굴려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돌이 누구에게? 자신에게 돌아온다.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 진리 아닌가요? 자신은 뭐 억울하다고 말하겠지만 자기가 행한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악한 것을 숨기고 겉으로 뭐 그럴듯한 말을 해야 되지만은 결국 행한 대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뭐 성경에 이런 내용으로 가득하고요. 뭐 오늘날 현실에도 우리가 다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바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혀는 거짓말하는 혀.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 거짓말하는 자가 해하는 자가 누굴까요? 그 사람은 흠없는 사람이겠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자잖아요. 악한 자가 싫어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스스로 미워해. 그러나 그 미움이 자신에게 다가온다. 흠없는 사람을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거짓말과 아첨은 파멸을 가져온다 그랬죠. 결국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속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 자신의 정욕이에요. 탐심, 탐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미사일 요구를 사용하고 말이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결국 탐욕이에요. 정욕에 충실할 뿐이죠. 그래서 거짓말하고 아첨하잖아요. 반드시 망해요. 망합니다. 아첨은 파멸을 가져온다.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게 아첨이잖아요.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악한 자 밑에서 얻어지는 유익, 자신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아첨하는 거죠. 그럼 같이 망해요. 절대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고요. 당장은 의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큰 고통일 수 있겠죠. 자기에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출세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이게 거짓이잖아요. 진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다가는 함께 파멸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약하고 패역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거짓과 타협하고 속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진실과 진리를 말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참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간직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정욕과 탐심, 자기 자신을 교만이죠. 이것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하고 온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낮은 은을 살짝 입힌 토기와 같아서요. 반드시 깨어지고요. 그 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 말과 겉모습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겉만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이 악하고 피역한 세대 속에 아첨하고 그들과 함께 악한 길을 죄인의 길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해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또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이 되도록 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6장